교육은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 자녀나 또 성도들을 통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그냥 지 살대로 사는 거지 하면서 방임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방법론도 이렇게 목양도 있지만 또 방목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멘토링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멘토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관계가 되어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공동체를 참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멘토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디모데 전서가 그랬습니다. 목회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 목회자의 자질은 이뤄야 된다. 이단을 분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참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멋진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받아들일 줄 아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멋진 그러한 목회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늙은이, 우리 1절에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런 거죠. 연세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해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특별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아마도 연세 드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 조금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어지럽히고 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꾸짖지 말라라. 그리고 권해라.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라고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이렇게 소위 조금 눈살 찌푸리게 되는 행동을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살아온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고 너 아비같이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권해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 아주 중요한 베이스를 보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소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주책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제 권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이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새
인구의 한 20%가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만 돼도 그 사회를 가리켜서 초고령 사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예전과는 다른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임지에 이런 논문이 하나 이제 실렸던 거예요. How to teach your parents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런 논문이 실린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가르치는가, 부모를 가르치는 법. 이제 이렇게 이런 논문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부모님도 자녀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버릇없는 것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든 부모든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들이건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연세 드신 남자분이 교회에서 조금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더라도 꾸짖지 말고 권면하되 아비처럼 대하라. 이게 참 멋진 거죠. 그리고 여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대듯해라. 그러니까 젊은 남자 성도에게는 형제처럼 하고 또 늙은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아마 디모데가 한 40대 전후였던 것 같은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남자였던 디모데가 여자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에게 대하지만은 그러나 깨끗함으로 그렇게 혹 이렇게 누나처럼 또 동생처럼 또 남자에게는 형처럼 아우처럼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그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다 이사 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면은 회당 가까이에 이제 이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딱 형성이 되면은 그 주위는 다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몰려 삽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도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몰려 이제 살고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야가 다 광야예요. 그래서 사람 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막 밀집해서 살거든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세계 흩어진 인구도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전쟁이 났는데 벌써 수년째 전쟁을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용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은요 생업을 다 팽개치고요 자기 나라로 다 뛰어들거든요. 생명 걸고 다 고국으로 귀국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회당은 뭐냐면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회당은 뭐냐면요. 크게 보면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키부츠, 뭐 다른 나라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키부츠를 적용한다면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은요 키부츠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키부츠가 되나?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당은요 단순한 회당이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회당 안에서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다 기르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의 공동체는요 가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막 10명, 12명도 막 낳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데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요 교육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요 공동체에서요 같이 길러요.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하잖아요.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학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회가 기르는 거예요. 회당이 길러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12명을 낳아도 남의 자식인데 이게 아니고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키부츠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족처럼 생활하니 같이 생활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키부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키부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는 이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이 지금 죽게 생긴 거거든요. 내 가족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생업을 다 포기하고서요. 글로 뛰어드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셔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일신교회 왔을 때도 참 자기는 그냥 단칸방에 사세요. 가보니까요, 야, 어떻게 이런 데 사나? 야, 이런 데 이분이 사셨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적금을 깨가지고 이거 우리 일신교회 장학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야, 제가 이거 물르고 싶더라고요. 그냥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사실 그것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또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훈계가 먹힌 거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훈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닌데 훈계하면은요 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 교회를요 단순히 조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 할아버지 조금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도 책망하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처럼 모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한번 보시면 참 과부로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참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용어예요. 또 과부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과부가 된 것도 힘든데 자꾸 과부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표현에서 이제 참 과부라 그러시니까 이제 과부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참 과부, 이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란 얘기는 남편을 일찍 사별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외로웠지만은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참 과부예요. 그런데 참 과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60세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안 돼요. 그는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을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천주교로 얘기한다면은 수녀님 같은 분, 또 여러분 그 개신교에도 수녀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개신교도요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테르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여자 우리 수녀님들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참 과부라고 하는 조건은 이렇게 그동안 신실하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외로웠지만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오로지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만 섬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연세가 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교회에서 페이를 지급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대신 그분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5절에 보니까 항상 주야로 이렇게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이 참 과부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면 항상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역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이 참 과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모든 사역의 출발은 기도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그래요. 기도가 사라지면요 자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오늘 여기 8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볼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거다. 그 참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배교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그다음 더 심각한 얘기 하시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불신자보다 못한 자가 아니고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가족,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김장환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목회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외로웠었을 때 아버지가 12월 25일 그리고 1월 1일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연초 신방하고 붕해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현역이 있을 때인데 얼마나 교회에서 반대가 심했는지, 근데 아버지는 다 뿌리치고 자기와 같이 와서 미국에서 한 2주간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분 겨울방학이 짧잖아요. 보통 이제 미국 가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하고 놀러 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다는,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보니까 누가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에 변기를 이렇게 제단 삼아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이 바쁜 이 시기에 이 아들을 보러 온 이유, 그것은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들에게 힘을 주고 기도하려고 오신 거죠. 뭐 어디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고 또 그럴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죠? 가족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과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나그네도 대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의 뭐 세족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남이 하기 싫은 그 굳은 일을 아주 앞서서 해왔던 사람, 그 사람이 참 과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선한 행실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이라는 거는요, 이거는요, 그동안 선한 행실을 해온 사람이 과부가 돼도, 참 과부가 돼도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뭐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은 섬김을 해왔던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 과부의 조건, 그것은 뭐냐면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게으름을 익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게으름을 익혔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익혔다는 게 뭡니까? 게으름이 습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게으르면 선한 일을 못해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여러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고 베풀면 돈 있으니까 다 하지. 아니에요.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긴다고 건강하니까 하지, 그거 아니에요. 실은요, 돈 있어서 베푸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니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도요, 오히려 다 그냥 자기 좋을 때만 이렇게 즐기며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실은요, 이게 섬김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참 과부, 게으름을 익힌 사람은 안 된다. 게으름은 선한 일 못한다. 그렇잖아요. 기도도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데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게으를 뿐 아니라, 게으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뭘 하냐면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일을 만들어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참 바울의 이 권면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참 교회에서 바울은 많은 그러한
어려움도 겪어봤고 이런 분도 대해봤고 저런 분도 대해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참 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이제 The Mother of the Year라고요. 그 해의 어머니상을 이제 주는 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도미닉 살비노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해의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해의 어머니로 뽑힌 분이 보니까 빈민촌에, 난민 빈민촌에 있던 그런 분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요. 애가 넷이에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다 남의 집 가서 일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의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기는 아이가 넷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빈민촌에 아이가 여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자기도 자식들이 넷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서 그냥 시간만 나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이제 이런 거죠. 그 집에 정문에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죠. 도미닉 살비노를 이 거리의 사회사업가로 임명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걸 누가 썼어요?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쓴 거라는 거죠. 남이 써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 사회에 복을 끼치는 자다. 이거를 예수님이 명하셨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섬겨왔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참 과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